우리가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생각이 나에게 유익한 생각도 있는가 하면 나를 해치는 생각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실 만한 생각은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에 유익함이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생각은 하나님께만 합당치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결코 유익지 못한 일들을 겪고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건데요. 오늘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자들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면서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라 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복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느냐라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 뭐 신앙생활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적인 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 스티커 드렸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갖는 생각이거든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명적인 이름의 개념보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두어야 돼요. 이게 소망이죠.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이 어디 있는가 초소적 개념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초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초우주적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그 우주 공간 어느 한 곳에 초소적 개념의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은 우주보다 작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초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초우주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의 누림은 초우주적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무슨 달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공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해야 하고 예루살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루살렘은 예배예요. 예배.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를 생각하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수 내 안에 모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52절에 보면 보라 나를 이르리니 라고 했는데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요,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요, 또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 날은 분리되는 날인데 이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날입니다. 앞에 말한 멸망당할 자는 멸망당하고 또 흥할 자는 흥하는 날, 구별되는 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야 바로 그 날입니다. 이때에 되기 때가 되면 내가 그 우상을 벌할 것이요라 했는데, 여기 우상을 벌한다는 것은 뭐 우상이 벌한다고 벌을 받습니까? 돌덩어리한테 벌을 내린다고 벌을 받나요? 돌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벌한다는 의미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앞에는 벨에 대하여 말씀을 했는데,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섬겼던 우상인데, 벨은 우상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을 섬겼던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우상 섬긴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뭐 원래가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벌한다 하는 것은 그를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벌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걸 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것에 대한 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 한숨 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한숨 쉬겠어요? 기쁨이 있죠. 찬송이 있겠죠. 그러나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는 응답이 없으니까, 우상이 그들을 돕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니까 한숨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3절에 보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멸망을 피하여, 하나님의 그 벌하심을 피하여 하늘저 높은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피난처를 삼아 무언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성한 요새 같은 그런 곳에 숨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무너지려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얼마나 강성한 민족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했던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저들이 여러분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도 여러분 싸울 곳이 없도록 준다잖아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하실 때 피할 자가 없고요, 이길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56절로 가서 보시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하면서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57절 58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으로 무장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앞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그것을 막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고. 왜? 이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그걸 누가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시면서 내게로 가서 배우래요. 뭘요? 온유와 겸손을요. 왜? 그것이 쉼의 시작이요 누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결국은 은혜의 누림이 쉼이라는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 것 갖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뭐든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겨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죄 사자와 씨름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여러분 매달립니까? 그 야복 나루토의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낸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는 그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기도의 힘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전쟁도 승리했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삶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결국 뭐가 돼? 세상을 이기는 거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보세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믿고 의지할 만한 세상의 힘들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58절 보면요.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고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죠. 그들이 세잔하리라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열심, 세상적인 노력 이거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게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새벽기도 못해요. 주일 예배 생활 못해요. 전도 못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바쁘다, 뭐 피곤하다 등등 얘기하면서 그러는데요. 그거 다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한 것처럼 항상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 때 모든 것이 헛되질 않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고 사람에 있고 여러분 그래 돼버리면
뭔가 열심히 일했지만, 뭔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헛된 것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고도 헛되다, 민족들의 수고 불탄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스라야라고 하는 그 일종의 분수 물자를 다스리고 관리하던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보냈는데 60절에 보면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그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대한 선포,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선포된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스가랴에게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여기 읽고라는 말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했잖아요. 기록한 말씀을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선포하고 했던 것처럼 이 스라야한테 시켜서 그 말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들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말을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3절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는 책에 돌을 메어 유발대강 속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하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읽었던 책을 갖다 돌에 묶어서 이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돌을 매달아서니까 쭉 가라앉고 올라오지 않겠죠.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 전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성령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 못 해요. 성령을 받아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치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돌로 때려 죽여도 복음 전해요. 칼을 들고 목베어 죽이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양한 이유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 받은 다음에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끝까지요,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전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토스 전도 하는데 이게 전도 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나를 정하여 놓고 우리가 함께하는 전도고, 우리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고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거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도 한날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합당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